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분들이 와서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글의 재창제.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세종대왕이 새로운 이 주자성리학을 갖다 펼치기 위해서 종법제도 이런 거 강남록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새 언어를 발명했다. 한글. 근데 알다시피 이미 세종 때에 그 글을 안 쓰게 돼요. 사대부들이 다 거절해. 못 쓴다고. 못 쓰겠다고. 도저히. 너무 이건 언문 이런 거는 천박해서 못 쓴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제 마침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오셔갖고 뭐냐면 그럼 성경을 번역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느냐? 그럼 한문으로 할 거냐? 일본말로 뭐 영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언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언문을 이제 발견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이게 이제 그 중에 쓴 거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러니까 95% 이상이 글을 전혀 못 읽는 조선 사람들한테 갑자기 글을 읽힐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가리키면은. 성서를 가리킴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실제로 그래요. 계속 선교사들 여자들도 배우는 그 한글을 왜 배우냐고 선비들이 그렇게 사대부들이 아주 싫어해.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글을 따라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거를 발견했을 때 감격을 어떤 책에는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얘기에서 그 알리바바가 드디어 도적들의 그 동굴 앞에서 동굴 문을 열게 하는 열려라 참깨 3번 외치면 이게 열리는 거 아니야. 열려라 참깨 3번 그걸 파악을 해갖고 열어갖고 들어가갖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희열과 감동이 언더워드하고 아펜젤러 목사가 한글을 발견했을 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로스 목사가 최초로 가로쓰기를 했던 분이고 띄어쓰기도 전부 다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어휘들 그러니까 신약 성서를 우리말이 한국말을 쓰지를 않았는데 한국에는 조선시대 내내 조선의 문학도 없고 조선의 철학도 없고 시도 없어요. 전부 다 한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거 중국 거야. 그러면 전혀 이것이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말도 어휘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어휘를 다 만들어줘요. 성경에 나오는 그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얘기들부터 해갖고 고유명사 이거를 전부 다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갖고 최초의 한글 단행본은 1900년에 이분들이 완성하는 신약 성서야. 그러니까는 이분들 때문에 한글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한글이 그래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주시경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이분들 밑에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한글이 다시 창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우리 한글 보면 그렇잖아요. 난 아직도 타자 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는 게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서양 몇 나라 빼놓고는 24단추가 있어갖고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한글 24개로 모음자음이 돼. 여러분 중국 사람들 타자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중국 어떻게 치겠어? 그 몇 자가 있어. 몇 천 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그 문자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 리라고 발음을 영어로 쳐. 그러면 리 발음 나오는 한자가 쫙 나와. 그럼 그걸 고르는 거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진짜 세종대왕이 만드셔갖고 이 선교사님들이 재발견을 해주셔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하고 뭐고 앞서갈 수 있고 이런 게 이것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것 같아요. 일본도 이게 안 되거든. 24자로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놀라운 영향을 이분들이 끼쳐주셨다. 그래서 그 한글의
재창제가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정말 참 맨 왼쪽 위가 로스 목사, 언더우드 목사, 그 다음에 아펜젤러, 그 다음에 게일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이수정 씨라고 일본에 건너가 갖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종을 하고서는 미국에다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조선한테 선교를 해달라 그래 갖고는 이때의 교리문답도 번역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하고 누가복음인가 뭐 마가복음인가를 한글로 일부 번역을 해놔요. 그러고는 그래서 그 번역본을 언더우드가 들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걸 갖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수정 씨는 나중에 귀국을 하는데 저 양반도 곧바로 잡혀서 처형이 돼버려. 포기한다고 왔다가.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저 왼쪽 밑에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성경 구격 번역회야. 그래서 왼쪽에 저 양반이 누구지? 왼쪽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앉아있는 수염난 분이 언더우드고 그 옆에가 아마 아펜젤러인가? 그 다음에 게일 목사 있고 하여튼 그때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던 분들이고 한국 분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이게 뿌리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교육도 되고 다 되는 건 좋은데 전교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면 전교가 뭐냐? 아까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인데 처음으로 전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써놓은 게 뭐냐면 박성춘은 병이 걸려서 장티푸스인가가 걸렸는데 그 당시에 에비슨, 세브란스 만든 에비슨 의사가 와갖고 치료를 해준 거야. 근데 에비슨은 고종도 치료하는 사람이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왜 어의가 나 같은 백정을 와서 치료를 해주냐고 이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동을 해갖고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신화순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개종인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병원에 와봤더니 전혀 모르던 사람을 백인 간호사가 밤새 극진하게 간호를 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슬피 우는데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뭐길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슬피 우는지 나도 저 종교를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었으면은 그런 게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신화순이 이제 개종을 해갖고 막 전도를 해서 행주 사람이라서 행주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 내외가 한번 전교를 하러 갔더니 가는 길에 사람들이 무리가 찾아와갖고 당신이 혹시 저 마을의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 책을 준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성경 뭐 이런 거겠지. 교리문. 그걸 우리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었었는데 당신이 보내준 그 책 읽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옛날에 맨날 자기네 거 와서 훔쳐갔대. 뭐 수박도 서리해가고 참외도 서리해가고 맨날 밤 다 따가고 못된 짓은 다 했는데 이제는 땅덩어리에 떨어져 있는 밤이나 이걸 보고도 안 죽고 그냥 지나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윤리 도덕관이고 뭐길래 우리는 항상 가리키기를 너 잡히면 죽어. 너 혼나. 뭐 곤장매 막 뭐 때려주고 막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때 잠깐 겁내고 아주 어떻게든지 피해서 훔치는데 이거는 내버려둬서 있는 것도 자발적으로 안 훔쳐가지 않게 생각하게끔 애들까지도 이거는 도대체 무슨 종교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조선 말에 그 상황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난 그때까지 솔직히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 만나고 뭐 어떻게 하셨는데 뭐 몇천 명이 모여갖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산상수훈 몇천 명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그런다는데 글쎄 그냥 뭐 항상 그런가 보다 했었지 왜 그렇게 감동했을까? 왜 그 사람들이 뭐를 갈망을 했었고 어땠길래 이 양반이 한 게 뭐가 그래서 이렇게 따랐을까 하는 거를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난 이 19세기에 와서 이 양반들이 하면서 그거를 조선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하는 거. 그러면서 뭐 주막을 하던 사람들이 주막을 닫아버리고 아줌마가
그 자기네가 있던 술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팔거나 주질 않고 다 버리더래.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나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다 버린다고 그러고 전혀 굶으면서 딴 일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간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어떤 그 안더우드 부인이 여성들 데리고 이제 교리문답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얘기를 듣다가 한 여성이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때 무당이었는데 아기를 낳는데 무당기가 신이 내려갖고 자기가 애를 던져서 죽였대. 자기 애를. 그래갖고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침 안더우드 목사님이 그때 유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어려서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부인들이 그런 문제를 물어보니까 살아있을 땐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데리고 있으시고 여러분들도 잘 믿으면은 가서 자식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여자가 자기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했고 항상 나는 다시는 내 아이를 볼 저것도 없을 거고 그럴 거라는데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목을 놓아 울면서 개종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살고 있었고 정말로 이분들이 가져온 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진짜 우리가 19세기의 기독교 친미 기독교파가 뿌리 내리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렇게 썩어서 미랄이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감동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종교인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기독교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